시작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함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옆 사람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에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날짜와 일시와 철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추석 무렵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는 왔다 갔다 하고 음력이니까 9월도 됐다가 10월도 됐다가 아직 벼가 연걸지 않았는데 해서 10월 셋째 주쯤이 맞겠다 해서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것도 조금 빠른 것 같다 해서 11월 첫 주에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로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10월 셋째 주로 바꿀까 하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들 농사를 짓지 않아요.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 오늘 보니까 얼마나 장식을 잘 했는지 쌀도 있고 배추도 있고 귤도 있고 무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보니까 파인애플도 있고 보니까 망고도 노랗게 있어요. 그 중에서 농사 지은 것은 우리 이 집사님 지은 배추와 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지은 당근과 배추와 무 빼고는 우리가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고구마도 짓고, 아이고 우리 범기가 튀겨 보냈네. 고구마도 있고, 그러고 보니 많네요.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감사절에 올라오게 된 줄로 압니다. 사실 농사를 지을 때 추수감사주일의 감격과 또 농사를 짓지 않는 오늘날 도시인들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와 감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라오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금 늦지만 올해는 따뜻하지만 춥기도 하죠. 첫눈이 오고 난 이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해마다 앞으로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 누가 그 교회는 아직도 구식이야? 아이고 한국교회가 다 바꿨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식이야?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가장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한 날이 아마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이
아닐까 해서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올라오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정성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지난 한 해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감사로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좋은지, 오늘은 특히 또 안내하는 분도 계시지만 쭉 서서 오시는 분들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아이가 오는 데는 차에까지 뛰어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아이를 받아 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늘 이런 서로를 반겨 맞아주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라올 때도 그렇게 올라왔지만 돌아갈 때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줘도 감사, 큰 것을 줘도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고, 어떤 이에게는 뭘 주고 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인사할 줄 모르면 다시 주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또 일을 줘서 감사, 일이 없어도 감사, 그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탄에 가면 K-55 미군 부대가 있어요. 미군 부대 앞에 가면, 예전에는, 지금은 미군 부대 안에 슈퍼나 가게나 식당이나 다 안 했지만 과거에는 송탄 주변에 미군 부대 앞에 수많은 가게와 먹거리와 술집과 옷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한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 올 때마다 깨제제하시고 그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는 영어로 해요. 아이 땡큐 목사님 봐도 땡큐, 집사님을 봐도 땡큐, 아이를 봐도 땡큐. 그래서 땡큐 할머니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어느 날 그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신방을 갈 때는 아이고 할머니가 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꼬부라지고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자식도 없게 생겼어요. 아이쿠나, 이럴 수가.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밖에 못 봤어요. 자기 그릇만큼 사람이 보이는 줄로 압니다. 그때는 철없는 전도사여서 아이고 할머니는 자식도 없어서 불쌍하다 해가지고 그 할머니 댁에 갈 때 잔뜩 뭘 사가지고 가서 땡큐 할머니에게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만 이 땡큐 할머니가 문 밖에까지 나와서 땡큐 하고, 전도사님 땡큐, 신방 와서 땡큐, 아이고 뭘 사가지고 와서 땡큐 하면서 악수를 거하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가락지가, 금가락지가 여기도 차고 저기도 차고 보니까 손목에도 금팔찌가 주렁주렁, 목걸이도 금목걸이가 주렁주렁. 아이구나, 이 할머니가 어디서 이런 가짜를 가지고 왔나 했더니만 집에 들어갔더니만 자녀들 사진이 있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다들 유명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니까 냉장고가 이따만한 냉장고에 꽃이 가득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 꽃이 뭔 일? 땡큐. 제가 이 꽃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땡큐. 꽃 땡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옛날부터 배운 것이 없고 자식을 키워야 하니까 뭘 화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껌하고, 또 꽃을 서울에서 떼다 꽃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껌하고, 그저 미군들, 또 미군 관련된 가족들 그 가게에서 술 먹는 술집이나 카페나 어디 다니면서 껌과 꽃을 한 송이씩 팔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또 그 자녀들이 잘 됐을 뿐만 아니라 그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땡큐, 아이들에게 또 땡큐. 집사님,
아, 집사님 한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미군들에게, 미국 사람에게 꽃하고 껌을 팔아요? 한번 해보세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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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냥 이거 사주세요 하지 않고 그냥 꽃 들고 가서 땡큐 땡큐 하면 꽃을 사주신대요. 아이, 껌도 땡큐 땡큐 하면 껌도 사준대요. 많이 팔 때는 하루 저녁에 수백 송이도 팔았대요. 땡큐 땡큐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라와서도 땡큐 땡큐, 하나님 땡큐 땡큐, 목사님 땡큐 땡큐, 아이들 땡큐 땡큐 해서 땡큐, 집사님 땡큐, 할머니. 우리도 한번 땡큐 해볼까요? 하나님 땡큐, 아이고 목사님 땡큐, 아이 집사님 땡큐, 여보 땡큐. 한번 아이 부부가 오신 분들, 자, 하나님 땡큐, 목사님 땡큐, 집사님 땡큐, 권사님 땡큐, 여보 땡큐. 아이고, 안 하신 분들 여보 땡큐 땡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 돌아보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하면 별로 감사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기에, 어머니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하는 예전에 개그가 있었어요. 같이 해볼까요? 영어로 땡큐. 아, 그런데 영어로 땡큐의 어원은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는 깊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곁에 계시지 않지만 몸이 아픈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때로는 병원에 계실 때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고 병원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가만히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만히 어머니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잘 하지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땡큐 땡큐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쁜 걸음을 우리가 멈추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감사가 용솟음 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소풍간 아이가 보물 찾기를 하듯이 그렇게 감사를 찾아서 주의 성전에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생활의 지침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전에는 명예도 있었지요, 돈도 있었지요, 학력도 있었지요. 어떤 사람에게도 다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가두어 버리고 그렇게 교만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다 내려놓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쁨의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 억울한 일을 갇혀서도 감사, 매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지난 시간들은 어떻게 살아왔을지도 알 수 없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감사로 마무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재경청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로 마무리하라고 하면서 감사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화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의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그렇게 되면 온 세계가 평화로울 줄 알았더니 냉전이 끝났으니 이제 모두가 무기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 줄 알았더니 중동에서 테러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본토에 빌딩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도 참수시키고 온 세계가 이 테러의 위협으로 공포로 가득하더니 그 테러들이 잠잠해지고 다 잡았다 했더니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사실은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킬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전쟁의 위기가 이어지고 평화가 깨어졌어요. 사실 개혁 개방이 되면서 러시아 땅에 과거의 러시아 땅에 많은 나라들이 갈라졌지만 저 중동으로 가까이 있는 데는 이슬람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러시아에 붙어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의 정교회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떠나서 선교를 합니다. 제 대학원 동기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어느 날 전쟁이 터지기 전에 먼저 연락이 왔어요. 동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해? 주님의 평화가 그곳에 가득하기를. 미국의 선교부에서도 돌아오라고, 한국의 선교부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그 전쟁의 땅에 고통받는 평화가 깨진 그곳에 주님의 평화를 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 또 사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온통 전쟁이에요. 여야 간의 전쟁, 보수와 진보 간의 경쟁, 무역 전쟁, 군사 전쟁, 생존 전쟁, 입시 전쟁. 온토가 전쟁통에 있어요. 얼마나 전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전쟁 끝날 줄 알았더니만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집값은 자꾸 올라가나 싶더니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이자는 쑥쑥쑥쑥 올라가니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런데다가 환율도 치솟지요.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서는 잠잠하더니만 올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국민들은 쌀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TV를 보세요. 북한 군인들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와서 어디를 시찰하고 뭐 한다 하면 군인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군인들도 키가 작고 다 말랐어요. 뭘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사일을 만들어서 아이고 울산 앞바다에 떨어졌다, 일본 공해상에 떨어졌다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이고 이참에 우리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은 힘으로 지켜야 된다, 우리도 핵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핵을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몰라요. 핵을 만들 수가 없지요. 사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핵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예전에 언제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에서 핵을 몇 그램 가지고 뭘 연구하다가 미국에 들켜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빌어가지고 경제 제재를 피한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술핵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핵을 만들면 북한 같은 똑같은 경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또 핵을 만들자고 핵하고 또 우리에게는 전시작전권이 없어요. 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미군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군의 전쟁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핵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핵을 우리 스스로 쏠 수가 없어요. 전시 작전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우리의 우방 국가이자 자국 이익을 위해서 철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미 미국에서 본토에서 날아올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괌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있고 일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겠다, 우리도 무기를 가져야겠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강대 강으로 힘과 힘으로 맞서 평화를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군대를 끌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 전쟁의 위협 가운데 또한 무기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갖자 돈이 평화다, 무기가 평화다, 무엇이 평화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배당하면 인류의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주일에 올라오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집에서 오늘 아침에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안다니까요. 평소에 일찍 나오던 분이 늦게 나와, 평소에 같이 오던 분이 떨어져 나와, 그러면 전쟁이 있었어요. 가정의 평화도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계시면. 화가 나고 남편이 매일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던지 빨래를 뒤집어 놓던지 그때마다 위그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날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자식이 끌려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달려가 살려주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득 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섬김,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맞섬이 아니라 용서로, 율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의 지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서 교회들마다 우뚝우뚝 서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질 때 미사일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평화로운 북한과 남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야 간의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만 하면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와 우와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쟁과 불신 한가운데서 평화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를 힘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라고, 가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지혜로 권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권고, 말씀이 없는 지적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는 권고와 가르침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주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길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기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인류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지셨습니다. 이 인류 위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인류에 진리의 주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넘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